예, 우리 신영주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기도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이, 저희의 상황의 어려움들이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기임을 믿고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교수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맛있게 먹고 저희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속해 있는 곳곳에 나가 아버지 그 영양가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삶으로 구현해내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지 나누고 또 나누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이 땅에 하심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나누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저는 제목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오늘 이 얘기 속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안식일에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밀밭, 이 밭들 사이에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길들이 밭 사이에 있는데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날 아마 식사를 못 했나 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밀을 그냥 먹을 수 있나 보죠. 이삭을 잘라서 이제 먹으니까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 날 이렇게 이제 곡식을 거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1절서부터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어제 제가 오늘 본문을 뭐로 다룰까 하다가 다룰까 말까 이게 참 안식일의 문제인데 우리 하심에는 이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안식일의 문제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 중에 하나죠. 이 안식일을 지키려는 거는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라는 거는 구약의 근간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 구약의 율법을 가장 기억하기 좋고 중심적으로 정리한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은 정말 구약의 주춧돌 같은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출애굽기에 처음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안식일 날 일하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였으니까 사실 이제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의해 놨죠. 그래서 뭐는 하면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사실 성경에 그렇게까지 써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뭐는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38병자 할 때 안식일 날 사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 날도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걸어갈 수 있는데 자리를 뭘 들고서 걸어가면 이제 일을 했다. 이제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유대인 학자들이 안식일 날은 뭘 들고 가면 그건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정의한 것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사랑의 동기도 있지만 반대로 두려움의 동기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면 벌 받을까 봐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정의함으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걸 순종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온갖 룰을 우리 주변에서 교육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제가 뭐 모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 얘기할 때 본교회 그게 자기가 그 참석하는 주된 교회 뭐 이런 거의 의미인가요? 그리고 해서 뭐 보통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뭐 11조 같은 헌금도 본교회에 드려야 된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죠. 물론 이제 구약에서 열심히 유치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게 분명하게 성경적이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구약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히 종종 많이 규정을 하지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순종과 불순종의 선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음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거를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굉장한 나의 신앙에 충실하게 신앙생활했다는 그런 프라이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이 안식일의 그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룰들을 지키면서 그게 자신들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프라이드가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그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 오늘 사건은 안식일 문제로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쳐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3가지나 반박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보통 한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3가지나 얘기하셨다는 건 굉장히 많은
대답과 반박을 예수님이 하신 거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답을 주신 것일까? 뭐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이 안식일 문제가 이때만이 아니라 계속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누누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과거에도 문제였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지적에 대해 주신 답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예를 들으시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려가지고 너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도망 오느라고 굶었는데 그 성막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올린 그 진설병을 얻어먹죠. 근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죠. 근데 그 다윗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반문해서 물어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그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죠. 못하는 이유는 다윗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감히 다윗에 대해서 그게 잘못한 그리고 잘못했으면 안식일을 어겼으면 죽어야죠.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신 것은 제 의견으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자비로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읽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드신 예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해도 죄가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제사장들도 일하지 말라. 그러면 그날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거기에 뭐 불을 피워서 번제를 드리고 이게 다 일이거든요. 그 피를 뿌리고 뭐 다 씻고 이거 하지 말라는 일인데 이 율법 학자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은 안식일에 사실 드려야 되는 제사는 더 많습니다. 평일의 제사보다. 그거 다 드리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정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꼭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죠? 일을 했다고 해서 꼭 안식일을 어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안식일날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일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 제사장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문제를 삼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신 그 대답이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고파서 곡식을 먹은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반박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대해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약의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사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서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이 일이 될 수 없고 죄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쳐다보게 되면 너무나 큰 아이러니,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바리새인은 그저 이 집의 하인 같은 존재인데 이 하인들이 주인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인들이 주인한테 왜 이 집안에서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안 된다고, 하인? 아니 어쩌면 손님일지도 몰라요. 손님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우리 집에서는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주인이 정하는 것인데, 손님이 와서 따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전할까 말까 언뜻 이렇게 고민한 이유는, 이런 도전을 저희 하심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해도 되는가, 말씀 전해도 되는가.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하심 열림 예배를 드리는 게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심은 메인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냐.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하심 우리 열린 예배 드린 게 메인 예배가 될 수 있냐. 그거는 그냥 마치 이곳저곳에 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예배로 생각하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한 주에 드리는 가장 메인 예배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돌이켜보면 우리 하심의 지체들은 많은 경우 상당히 자유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 얘기의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시면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거죠. 오늘 제목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너무나 제사에만 집중하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는 호세아서는 인애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라고 번역한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께,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생각에는 당신이 정말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질문을 했을 때 예, 저는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도대체 당신이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내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자비, 인애가 있기 때문인가? 과연 나의 삶 속에서는 매주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 호세아서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하심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데, 근데 정말 인애와 자비가 있는가? 아까 우리가 안식일 문제를 다룬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거는 뭐 순종의 선이 분명하지요. 드렸다 안 드렸다, 참석했다 안 참석했다. 근데 자비와 인애는 그 경계선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하면 내가 자비를 베푼 것이고 어디까지 안 하면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인지, 자비와 인애는 그 경계선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리고 해놓고도 정말 내가 그걸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하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당한 자를 지나쳐 가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려고 그랬던 것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보죠. 사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 프라이드가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나는 지금 바리새인에 가까운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가까운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나는 지난 한 주, 한 달 나의 삶 속에 자비와 인애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제가 이 질문을 저한테 묻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나의 삶 속에 어떤 자비와 인애가 있었는가?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내가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자비를 베푼 적이 있는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족, 내가 가르치는 학생, 같이 일하는 직원, 교수.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늘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알고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쓰면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애쓴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자비와 긍휼은 무엇이 있었는지 찾지 못하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가 아닐까.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면서 사실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 한동대에는 참 귀한 교수님들 중에 우리 기독교 교수들, 전국에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이 나라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나 이런 비성경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투쟁하고 애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거기서도 내가 말씀에서 확신하는 선이 너무 분명해서
그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타협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닌데, 적어도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긍휼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자. 예배나 헌금 혹은 내가 말씀 묵상한다고 혹은 나아가서 심지어 설교를 한다고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 오늘 말씀 뒤에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회당에 가셨는데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세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곧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을 어겼다고 십자가에 달아 죽일 모의를 하는 바리새인 같이 돼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바리새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모쪼록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나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이런 자비와 긍휼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 제게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조그마한 실천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헌신 찬양 할 텐데 잠깐 그 헌신 찬양 화면에 공유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종종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받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안식일을 지켰노라, 내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렸노라, 헌금 드렸노라,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착각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지,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억해서 그 주인 앞에서 손님과 같은 내가
주인에게 따지며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자비와 인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저희도 이 주님을 닮아 돌이켜 회개하며 조금이라도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시키셔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